자, 이 시간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잖아요. 가장 먼저 순교당했던 야고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러한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그때사 이제 자기의 친형으로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수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막강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은 성경에 4명이 나오고 있죠. 야고보가 있고요, 또 유다가 있고요, 또 요셉이 있고, 또 시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야고보서하고 다음에 유다서를 썼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친형이었던 그러한 예수님을 그 자기 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을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장 1절에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내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참 시험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뭐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또 성경의 곳곳에서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너희들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특별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100%다라는 거죠. 반만 기뻐하고 반은 슬퍼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100%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특히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요, 시험은 3가지 의미가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고난, trial, 영어로 표현하면 trial이 되죠. 이 trial이라는 단어는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trial이에요. 삶을 살아갈 동안에 잘 안 된 일이 많잖아요. 걸리기도 하고 풀리지도 않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이때 이러한 시련, 이런 의미예요. 우리말로 보면 시련. 이때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밑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때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템프테이션이에요. 즉 악한 자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딱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혹하는 거, 이것도 시험이라고 딱 써놓으니까 우리말로 읽어서는 이게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브람도 시험하고 막 했잖아요. 이삭을 바쳐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란 말을 그냥 우리말은 똑같이 써놔버리니까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영어로만 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템프테이션에서 이건 미혹, 죄를 짓게끔 이렇게 막 꼬투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끔 우리를 미혹한 적이 없어요. 시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 것이죠.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스스로 미혹되어서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죠. 믿음을 시험했다. 이때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막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느 것에 속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은 트라이얼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이런 힘듦이 오게 될 때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라. 특히 야고보 선생님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죠. 너희들 마음대로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특히 야고보 선생님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쪽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시험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는 해서 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는이 나오면 중요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는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 이는 하면서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나에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도 고난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도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온전함을 이루었다. 이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기뻐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자,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도 온전히 나옵니다. 우리가 인내를 꽉 가지고 있으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퍼펙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너희를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어려움, 시험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잠시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고보 선생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열두 지파 이 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걸 잘 참고 있으면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요,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사면초가 상태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야, 그것도 모르자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보혈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헛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뭐 남겨줄 게 뭐 있습니까? 이 믿음, 이거 남겨줘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거, 지혜를 구하는 것. 자,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조심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을 하면서,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구해야 했는데 온전함이 없어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설마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설마 이걸 줄까 나에게? 아이, 나 삶의 나의 모습을 봐.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나에게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야고보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고요. 다음에 4장에 가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째, 여기서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여러분, 아무 철없는 아기가 이 막 칼을 달라고 구하면은 칼 주겠습니까? 칼은 유용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 만들고 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손 베는데 주겠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잘못된 거,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 구하는 거 주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 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철저하게 말씀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요. 자, 의심하면서 구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구할 때 이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요. 40년간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야, 그들은 그냥 이렇게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밥.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야단났잖아요.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종살이 할 건데 이곳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구나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여줬잖아요. 홍해도 갈라서 그렇게 엄청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홍해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깊은 곳에 200m가 되는데 200m 물벽이 양쪽으로 딱 섰다 생각해 보세요. 200m. 막 고기들이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요. 길은 말라 있고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죽게 돼. 끌어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면은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계신다라는 것은요.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코람디오도 하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요.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휩싸여서 부하내동하고 같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 우르르 가니까 나로 덩달아 따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이요. 세상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선생님은요 또 이 말씀을 해요. 참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자, 9절에 보면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요. 부자도 안 하고 부자도 아니고 지식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막 그 뭐 몇억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한 달 한 달 살기가 힘겨워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누구 막 부자 앞에 막 다이아반디 차고 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낮은 형제.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교해가지고 나는 초라해 보잘것없어 그래 기죽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내가 너무나 존귀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준 존귀한 자예요.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하고 비교하고 세상과 견주어 살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러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 뭐 배웠겠습니까? 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범한 사람. 근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막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차분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협박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보고 믿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반대로 여기서 부한자입니다. 막 권세도 있고 부자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이렇게 뭐 든든한 백이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거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싹 날아가 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무리 자기가 부자고 뭐가 많이 있다고 해도 푸른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금방 지나가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유효기간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겸손을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하면서 자기의 겸손함을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푸른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면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 겸손함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행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그걸 교육해라. 그래야지만이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생명 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버리고 재물에만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도, 부자가 됐을 때도 그걸 가지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주 안에서 넉넉히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죽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이제 시험이 또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위에 있는 2절과 마찬가지로요. 어려움을 참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날 때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너 잘했다. 그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잘 견딘 거 내가 보았다. 믿음으로 산 거 내가 보았다. 이런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때 시험을 아까 얘기했던 유혹을 얘기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네,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랬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끔 그렇게 시험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엄청난 것을 그냥 원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냥 정성적으로 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덜 상이 당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오늘 성경은요 욕심 때문에 너희가 미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탐심이 있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한 주인은 물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못 박아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자족하게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길 줄 알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면 공급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탐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14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 고리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 우리 마음껏 탐심을 제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이 뭔가가 있으면 막 속게 돼요. 거기서 끌려가게 됩니다. 믿게 되고요. 근데 속지 말라. 자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17절요.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좋은 은사고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그런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말하지 사탄의 그
은밀한 소리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속안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0.00001%도 우리에게 유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런 거짓의 합이에요. 처음에는 막 뭔가 막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달콤하게 미혹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악한 사탄은 언제나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부터 그가 다음에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심판받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는 악한 자예요. 거짓말장이고요. 아무리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약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성경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요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나고 그러면요 뭔가 결정하지 마세요. 뭔가 일이 막 시작할 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것 멈추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또 막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뭐 일을 하려는데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두려워요. 그거 일 멈춰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막 홧김에 뭐 하잖아요. 100% 망합니다. 홧김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성내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일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막 대꾸하고 하려면은요, 진짜 힘들어요. 기진맥진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라고 말하죠. 우리를 모욕하는 자, 멸시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다고 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뭘 기대하지 마냐면 막 원수가 갑자기 헷가닥 바꿔져가지고 나한테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맛있는 무엇을 사다 주고 이렇게 완전히 하루쯤 바꿔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잖아요. 종이 막 자기를 부리는 상전이 나쁜 상전, 약한 상전, 막 힘들게 해요. 그래도 종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축복해 주고 상대이 어느 날 갑자기 바꿔져 가지고 막 너그럽게 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복을 줍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그거예요. 원수가 갑자기 바꿔져 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성내 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조금만 보면 끝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계속해서 여러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요, 이상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막 성내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쨌든 기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급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하려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너무나 급하고 당황할 때. 그때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을, 온유라는 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뭐가 있습니까? 막 큰 엄청난 돈이 있고 막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취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오작서 업체가 보내드렸던 거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승리할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거울 보듯이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할 때 거울을 싹 보고 나가잖아요. 얼굴에 뭐 묻었나 안 묻었나.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그 거울이 머릿속에 막 있습니까? 없죠. 거울 보는 이유는 그 순간 살짝 보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자 25절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울 보듯이 싹 보고 잊어버리고 그냥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자.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7장 23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24절 이하에서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버려버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마음속에 막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지혜를 얻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건에 대한 것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26절 보고 마칠게요. 26, 2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련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대한 유세베이야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건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원래 godliness를 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에 막 힘을 주고 막 목소리도 굵직하게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말이 많아요. 말이 싸요. 그리고 말만 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마음을 속이면 마음하고 말하고 틀려요. 실제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경건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가진 사람이죠. 이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소외받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끔 그러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또 하나는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요.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행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없애고요.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